우리는 어릴 적부터 착하게 살라고 배워왔다.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모든 사람을 배려하며 내 것을 나누는 것이 미덕이라고 들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평생 그렇게 살아간다. 누군가 도움을 요청하면 내 일처럼 나서고, 다른 사람이 불편하면 내가 불편함을 감수하며 모든 이에게 웃는 얼굴로 대한다. 하지만 이상하지 않은가?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정작 자신은 행복하지 않다고 말한다. 오히려 자신을 하찮게 대하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상처받고 지쳐간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 석가모니는 말했다. 스스로에게 귀의하고 법에 귀의하라. 스스로를 진리의 등불로 삼아 그 진리의 의지에 살아가라. 오늘은 왜 누구에게나 다 잘해주면 안 되는지,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나를 귀하게 만들 수 있는지, 석가모니 부처님의 깊은 지혜를 통해 들여다보려 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누는 이 길에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동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생각해보라. 당신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잘해줬는가? 그들 중 몇 명이나 당신을 진심으로 소중히 여기는가? 어쩌면 당신은 항상 전화를 먼저 걸고, 먼저 연락하고, 먼저 베푸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정작 당신이 힘들 때 곁에 남아있던 사람은 몇이나 되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마주해야 할 불편한 진실이다. 착한 사람이 손해본다는 말은 단순한 속담이 아니라 우리 삶의 냉혹한 현실이다. 누구에게나 다 잘해주는 사람은 결국 아무에게도 소중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 역설적이지만 이것이 인간관계의 진리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은 후 45년 동안 중생들에게 법을 전했다. 그 가르침의 핵심에는 언제나 중도가 있었다. 극단을 피하고 균형을 찾는 것.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발견한 진리였다. 지나친 고행도 지나친 쾌락도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관계에서의 중도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자신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타인을 배려하는 것이다. 모두에게 잘하려다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도, 자신만 생각하며 타인을 무시하는 것도 중도가 아니다. 진정한 지혜는 그 사이 어딘가에 있다. 첫 번째로 이해해야 할 것은 호의가 당연해지는 순간의 위험이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10번 잘해주면 그 사람은 그것을 당신의 성격으로 받아들인다. 11번째에 잘해주지 않으면 그때 비로소 섭섭해한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석가모니는 집착에 대해 이렇게 가르쳤다. 사랑하는 것으로 달려가지도 말고 미워하는 것을 두지도 말라. 사랑하는 것은 못 보면 근심하고 미워하는 것은 보면 근심스럽다. 여기서 달려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바로 집착이다. 상대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끊임없이 잘해주는 것. 미움받을까 두려워서 자신의 불편함을 감추는 것. 이 모든 것이 집착에서 비롯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오해하지 말라. 자비를 베풀라는 말이 자신을 희생하라는 뜻은 아니다. 진정한 자비는 자신을 먼저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베풀 수 있다. 빈 그릇으로는 다른 그릇을 채울 수 없다. 자신이 먼저 채워져야 타인에게도 줄 수 있다. 석가모니는 이렇게 말했다. 자신을 이기는 것이 1000번의 전투에서 이기는 것보다 낫다. 그런 승리는 빼앗을 수 없다. 여기서 자신을 이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는 욕망을 이기는 것이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다. 한번 물어보자. 당신이 누군가에게 잘해주는 이유는 무엇인가? 진심으로 그 사람이 좋아서인가? 아니면 미움받기 싫어서인가? 거절하면 나쁜 사람으로 보일까 두려워서인가? 만약 후자라면 그것은 자비가 아니라 두려움에서 비롯된 행동이다. 두 번째 진리는 경계를 세우는 것이 이기심이 아니라는 점이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한다. 내가 싫다고 말하면 이기적인 사람이 된다고. 내 한계를 정하면 냉정한 사람이 된다고. 하지만 그것은 오해다.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얻은 후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는가? 자신을 찾는 것이었다. 부처님은 말했다. 평화는 내면에서 온다. 외부에서 구하지 마라. 진정한 평화는 타인의 인정에서 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신과의 조화에서 온다.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것. 이것이 내면의 평화를 얻는 첫걸음이다. 경계를 세운다는 것은 담을 쌓는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의 영역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내가 줄 수 있지만 여기서부터는 내 한계다. 이것은 할 수 있지만 저것은 할 수 없다. 이런 명확함이 오히려 관계를 건강하게 만든다. 생각해보라. 당신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모두에게 예스맨인 사람인가? 아니면 자신의 원칙이 분명한 사람인가? 사람들은 말로는 착한 사람을 좋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당당한 사람을 존중한다. 이것이 인간 심리의 아이러니다. 세 번째 지혜는 모든 관계가 동등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석가모니 부처님도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지 않았다. 제자들 중에서도 10대 제자가 있었다. 지혜로운 사리불 신통력의 목련 수행이 깊은 마가섭. 부처님은 각자의 특성에 맞게 다르게 가르쳤다. 이것이 바로 대기설법이다. 상대에 따라 다른 법을 설한다는 뜻이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다. 나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에게는 더 많이 주고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에게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이것은 차별이 아니라 지혜다.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다. 그것을 어디에 쓸 것인가는 당신이 결정해야 한다. 부처님은 말했다. 건강은 최고의 선물이며 만족은 최고의 부요이고 신의는 최고의 관계이다. 여기서 신이라는 단어에 주목하라. 신의가 있는 관계. 그것이 바로 최고의 관계다. 신의 없는 사람에게 아무리 잘해줘도 그것은 헛수고일 뿐이다. 관계에는 우선순위가 있다. 나를 최우선에 두고 그 다음에 나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을 두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을 두어야 한다. 이것이 건강한 관계의 구조다. 이것을 거꾸로 하면 인생이 망가진다. 네 번째 깨달음은 거절이 관계를 해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적절한 거절이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든다. 많은 사람들이 거절을 두려워한다. 거절하면 관계가 끝날까봐 싫어도 예스라고 말한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다. 진짜 좋은 관계는 노라는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는다. 오히려 당신의 거절을 존중한다. 반대로 당신이 노라고 말했을 때 화를 내거나 거리를 두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애초에 당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것이다. 당신의 도움만 필요했을 뿐이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데바다타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부처님의 사촌이었지만 늘 부처님을 시기했다. 교단의 우두머리가 되고 싶어 했고 심지어 부처님을 해치려 했다. 부처님은 그런 데바다타에게도 자비를 베풀었지만 그를 가까이 두지는 않았다. 필요한 거리를 유지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비다. 모든 사람에게 문을 활짝 열어둘 필요는 없다. 어떤 사람에게는 문을 닫고 어떤 사람에게는 살짝 열어두고 어떤 사람에게만 완전히 열어두어야 한다. 이것이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다. 5번째 진리는 나를 먼저 사랑하는 것이 이기심이 아니라는 점이다. 석가모니는 수행 과정에서 극심한 고행을 했다. 하루에 쌀 한 톨만 먹으며 몸을 학대했다. 하지만 깨달음은 오지 않았다. 왜일까?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몸을 돌보지 않으니 마음도 맑아지지 않았다. 그때 수자타라는 여인이 우유죽을 공양했다. 부처님은 그것을 받아먹었다. 몸이 회복되자 비로소 깊은 선정에 들 수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음을 얻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자신을 돌보는 것이 깨달음의 전제 조건이라는 것이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타인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 희생을 미덕으로 여긴다. 하지만 진정한 미덕은 자기 존중에서 시작된다.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만이 타인도 진정으로 귀하게 대할 수 있다. 6번째 지혜는 가치 있는 사람에게 선택되는 것이다. 당신이 모두에게 잘하면 아무도 당신을 특별하게 여기지 않는다. 하지만 당신이 선별적으로 잘하면 당신에게 선택받은 사람은 그것을 특권으로 여긴다. 이것이 인간 심리다. 부처님도 모든 사람에게 같은 가르침을 주지 않았다. 준비된 사람에게만 깊은 진리를 전했다. 일반 대중에게는 기본적인 계율을 가르쳤지만 수행이 깊은 제자들에게는 심오한 법을 전했다. 왜 그랬을까?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깊은 진리를 말해봐야 소용없기 때문이다.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는 말이 있다.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귀한 것을 주는 것은 낭비다. 당신의 친절도 마찬가지다. 그것의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아무리 잘해줘도 그들은 감사하지 않는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 7번째 깨달음은 에너지를 아껴 쓰는 지혜다. 석가모니는 중도를 가르쳤다. 너무 많이 주지도 너무 적게 주지도 않는 것.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당신의 에너지는 소중하다. 함부로 쓰면 금방 고갈된다. 그러면 정작 중요한 사람에게 줄 것이 없어진다. 생각해보라. 당신이 하루 종일 모든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느라 지쳐서 집에 돌아왔다. 그러면 가족에게 줄 에너지가 남아있는가? 정작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는 짜증만 내게 된다. 이것이 바로 잘못된 에너지 사용의 결과다. 부처님은 탁발을 하며 음식을 얻었다. 하지만 모든 집에 가지 않았다. 7집만 돌았다. 얻든 못 얻든 7집 이후에는 돌아갔다. 왜일까?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다. 음식을 얻는 것보다 수행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다. 우리도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가?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 것인가? 아니면 진짜 소중한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인가? 8번째 진리는 존중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이다.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고 사람들은
당신을 대하는 방식을 배운다. 당신이 자신을 함부로 대하면 다른 사람들도 당신을 함부로 대한다. 당신이 자신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도 당신의 시간을 가볍게 여긴다. 석가모니는 왕자로 태어났지만 왕위를 버리고 출가했다. 많은 사람들이 만류했다. 하지만 부처님은 흔들리지 않았다. 자신의 길을 걸었다. 그 확고함이 나중에 수많은 제자들을 모았다.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따른다. 눈치 보지 않는 사람을 존중한다. 자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이끌린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귀하게 여기면 다른 사람들도 당신을 귀하게 여긴다. 이것이 존중의 원리다. 9번째 지혜는 떠날 사람은 떠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다. 당신이 경계를 세우고 노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어떤 사람들은 떠날 것이다. 이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감사하라. 그들은 애초에 진짜 당신을 원한 것이 아니었다. 당신의 호의와 도움을 원했을 뿐이다. 그런 사람들이 떠나면 오히려 공간이 생긴다. 그 공간에 진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들어온다. 부처님은 말했다. 사랑하고 기뻐하는 데 근심이 생기고 사랑하고 기뻐하는 데서 두려움이 생긴다. 사랑하거나 또 기뻐할 것 없으면 무엇을 근심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랴. 집착을 놓으라는 가르침이다. 떠나는 사람을 붙잡으려 하지 마라. 그것은 집착이다. 진짜 인연은 잡지 않아도 남는다. 붙잡아야 하는 관계는 이미 관계가 아니다. 당신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당신의 성장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은 당신이 계속 주는 사람으로 남기를 바란다. 그들에게는 안녕이라고 말하라. 10번째 깨달음은 진짜 관계는 주고받는 것이라는 점이다. 일방적인 관계는 관계가 아니라 착취다. 당신만 주고 상대는 받기만 한다면 그것은 건강한 관계가 아니다. 진짜 좋은 관계는 주고받는 것이 자연스럽다. 당신이 힘들 때 상대도 달려온다. 당신이 도움이 필요할 때 상대도 기꺼이 돕는다. 이런 관계가 진짜 관계다. 부처님과 아난존자의 관계를 보라. 아난은 25년간 부처님을 시중 들었다. 하지만 부처님도 아난에게 많은 것을 주었다. 법을 전하고 깨달음의 길을 안내했다. 주고받음이 있었다. 일방적이지 않았다. 당신 주변을 돌아보라. 당신만 주는 관계가 있는가? 그것은 정리해야 할 관계다. 진짜 인연은 서로를 성장시킨다. 한쪽만 희생하는 관계는 결국 무너진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야기해 보자. 첫째,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하라.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 어디까지 줄 수 있고 어디서부터는 안 되는지,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처음에는 어색할 것이다. 미안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진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진짜 자유를 맛볼 것이다. 둘째, 노라고 말하는 연습을 하라.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 정말 하기 싫은 일에 노라고 말해보라. 세상은 무너지지 않는다. 오히려 후련할 것이다.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짜 예스를 말할 수 있다. 억지로 하는 예스는 예스가 아니다. 셋째, 관계를 정리하라. 모든 사람과 친구일 필요는 없다. 당신에게 독이 되는 사람들을 찾아내라.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 당신을 이용하는 사람,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넷째,
자신에게 투자하라. 당신의 시간, 에너지, 돈을 당신 자신에게 먼저 써라. 자신을 돌보고 자신을 발전시켜라. 그것이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자신이 단단해야 타인도 도울 수 있다. 다섯째, 진짜 인연을 소중히 하라.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당신이 노라고 말해도 이해하는 사람, 당신의 성장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아낌없이 주어라. 여섯째,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더 주어라. 당신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그만 주어라. 대신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당신의 작은 도움도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더 많이 주어라. 일곱째, 자신을 비교하지 마라. 다른 사람이 더 잘해준다고 해서 당신도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각자의 역량과 상황이 다르다. 당신은 당신의 페이스대로 가면 된다. 여덟째, 최악을 두려워하지 마라. 노라고 말했을 때 관계가 끝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다. 진짜 관계를 위한 공간이 생기는 것이다. 아홉째, 자신의 가치를 알라.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 모두에게 잘해줘야만 사랑받는 것이 아니다. 있는 그대로의 당신도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열째, 인내하라.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는다. 오랜 시간 모두에게 잘하는 사람으로 살아왔다면 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서두르지 마라. 한 걸음씩 나아가라. 석가모니 부처님은 보리수 아래에서 마라의 유혹을 받았다. 마라는 부처님에게 속삭였다. 깨달음을 얻었으니 이제 혼자 열반에 들어가라. 굳이 중생들에게 법을 전할 필요가 있느냐? 하지만 부처님은 거절했다. 깨달음을 혼자만 간직하지 않고 세상과 나누기로 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 부처님은 모든 사람에게 법을 전하지 않았다. 들을 준비가 된 사람, 진리를 갈구하는 사람에게만 전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지혜다. 나누되 선별적으로 나누는 것. 주대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주는 것. 생각해보라.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바꾸는 것이 두려운가? 사람들이 당신을 이기적이라고 할까봐 걱정되는가?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것이다. 지금의 삶이 행복한가? 모두에게 잘해주면서 정작 당신은 행복한가? 만약 아니라면 무언가를 바꿔야 한다. 부처님은 말했다. 어리석은 사람은 평생 현자를 섬겨도 진리를 알지 못하나 지혜로운 사람은 잠깐 현자를 만나도 진리를 깨닫는다. 당신이 아무리 잘해줘도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평생 모른다. 시간 낭비하지 마라. 50년, 60년을 살아오면서 당신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는가? 그 중에 진짜 당신을 위하는 사람은 몇이나 되는가? 손에 꼽을 정도일 것이다. 그것이 현실이다. 대부분의 관계는 스쳐가는 인연이다. 모든 인연에 전력을 다할 필요가 없다. 부처님도 제자가 수천 명이었지만 가장 가까이 둔 제자는 소수였다. 10대 제자 그리고 아난. 이들과는 특별한 관계를 맺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소수의 진짜 인연에게 집중해야 한다. 인생은 짧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다. 당신의 인생이다. 당신이 주인공이다. 다른 사람의 조연으로 살지 마라. 이제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묻는다. 누구에게나 다 잘해주는 것이 미덕인가? 아니면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가치 있는 사람에게 선별적으로 잘하는 것이 지혜인가?
답은 명백하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르친 중도의 길이 바로 그것이다. 극단적으로 자신만 생각하는 것도 극단적으로 모두에게 잘하는 것도 아니다. 자신을 사랑하되 타인도 배려하는 것. 하지만 그 배려는 무한정이 아니다. 한계가 있고 경계가 있다. 당신이 줄 수 있는 만큼만 주고 당신의 여유가 있을 때만 주어라. 억지로 짜내서 주지 마라. 그것은 당신도 상대도 불행하게 만든다. 진짜 자비는 여유에서 나온다. 강요된 친절은 자비가 아니라 위선이다. 오늘부터 당신의 삶을 바꿔보라.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 오늘 하루만이라도 당신 자신을 최우선에 두어보라. 당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해보라. 하기 싫은 부탁은 거절해보라. 세상은 무너지지 않는다. 오히려 당신은 더 가볍고 자유로워질 것이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당신이 자신을 귀하게 여기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도 당신을 귀하게 여기기 시작한다. 당신이 당신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면 다른 사람들도 당신의 시간을 존중한다. 당신이 경계를 세우면 사람들은 그 경계를 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존중의 원리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라.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당신의 삶도 변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방식이 효과가 없었다면 이제는 바꿔야 한다. 모두에게 잘해주는 착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마라. 대신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라. 그것이 당신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길이다. 그리고 그것이 주변 사람들도 행복하게 만드는 길이다. 건강한 당신만이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행복한 당신만이 타인에게도 진짜 기쁨을 줄 수 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세요. 다음에도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과 함께 인생에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